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고 목요일 날이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추수감사절이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고 우리 미국 목사님 어머님도 이렇게 오클라호마에서 모시고 이렇게 가족 모임을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죠.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교회 행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추수감사절에 가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선생님께서 그 전주에 숙제를 내주세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집에 있는 과일을 하나씩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살았던 곳이 이제 서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있을 턱이 없죠. 뭐 배나 사과나 감이나 뭐 아무나 이렇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좀 이렇게 집에 굴러다니는 과일들이 많습니다. 배, 사과 이게 좀 풍성하게 많이 있는데 또 이제 오히려 겨울이 되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뭐 사과도 사다 놓고 또 귤도 이렇게 사다 놓고 그런데 요맘때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11월 중순이나 11월 말쯤 되면은 그냥 집안에 과일이 싹 마릅니다. 그래서 뭐 숙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려서 시장에 가서 배나 사과나 뭐 이런 거 그냥 하나를 딱 사가지고 교회를 가져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이 가져온 그 사과, 배 이런 과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대상 앞에다가 이렇게 딱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테이블 같은 거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는 사실은 사과보다는 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면 이게 설교 말씀은 잘 안 들어오고 과일만 보이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께서 저한테는 배를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과 말고 배를 주셔야 되는데 설교 말씀 왜 이렇게 긴 거야? 뭐 빨리 끝나고 꼭 배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땡스기빙 추수감사 우리 식사를 준비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설교 빨리 끝나고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먹는 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뭐 밥 먹었냐 이 대사가 진짜 많이 나와요. 먹는 얘기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굉장히 짧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말씀 보셔야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절을 읽었는데 18절부터 20절 혹시 이렇게 문장 수 세 보셨나요? 문장이 짤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문장 보면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5개의 문장입니다. 근데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요거는 한 문장이에요. 뭐 항상 그 헬라어, 그리스어가 이렇게 길게 성경에 보면 써 있는 건 아닌데 어떤 게 좀 이렇게 좀 긴 부분이 오늘 문장 같은 경우 좀 길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18절을 이렇게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한국말로 보면 3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놨죠.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원래 원어로 보면 여기 두 파트입니다. 앞에 두 부분,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뒷파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이거는 뭐냐? 사실은 이거는 우리 영어 시간에 옛날에 이거 뭐 그 영어 이거 언어가 아니니까 종속절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요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거를 좀 말을 다시 만들어 보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술에 취하게 되면 거기에는 방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죠. 술에 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뭐 집사님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좀 무절제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건전하게 산다든지 또
바른 이성, 바른 생각을 산다든지 좀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반대로 좀 무절제하고 또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방탕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과는 관계가 없는, 반대가 되는, 대조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술 취함,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것, 중간에 거 빼고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어떻습니까? 대조하면서 어떻습니까? 술 취하는 거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꼭 해야 돼. 이제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으시죠.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져야 합니다. 많죠? 자, 왜 하필이면 술에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걸까? 아, 술에 취하면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말도 어눌해지고 뭐 말도 이상하게 무슨 말인지 못하는 말을 하고, 또 우리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뭐 생각하시면 방언, 야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래서 비교하는 걸까요? 우리가 비교할 때는요, 비교 대상이 맞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그 추수감사 주일 때 과일, 저는 사과보다 배가 더 좋은데 사과하고 배하고 비교를 하죠. 같은 비교의 대상이잖아요. 같은 둘 다 과일이니까, 먹는 과일이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도 늘 고민하시는 거, 우리 중국집에 가면 항상 고민하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 먹고 싶고, 짜장면 먹으면 짬뽕 먹고 싶고, 그렇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짜장면이 짬뽕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중국 음식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과보다 짜장면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아, 그게 왜 비교 대상이 안 됩니까? 뭐 사과하고 짜장면하고 비교 못 하나요? 이렇게 우기신다면 또 제가 또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이게 비교한다라는 게 비교 대상이 좀 이렇게 맞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레벨에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걸, 이게 과연 비교의 차원이 되는 걸까?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술을 안 드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왜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하는 걸까요?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다고 합니까?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또 어려운 일도 잊어버리게 된다. 또 복잡한 일도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 근심에서 걱정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그래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술을 마시면 뭐 근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술을 먹는 이유가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들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을 보고 뭐 좀 인터넷이라도 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신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신비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의 신 바카스,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 바카스. 저도 바카스 좋아합니다. 음료수, 마시는 음료수. 똑같은, 거기서 이제 따온 거죠, 이 음료수가. 그러니까 술의 신 바카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그 술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또 술을 마시고 또 무슨 환락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환락에 빠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절정에 이르게 될 때 황홀경에 빠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익숙하죠.
뭐 우리 문화로 말하면 우린 제사 드리는 거 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여기에 익숙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술에 취해서 술의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한 번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한번 이게 팍 피를 꽂혀가지고 이게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득 차셔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뭐 요즘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전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을 자기가 지배를 해.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성령님을 이용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걸 넘어서서 성령님에게 명령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시면 제가 오늘 그 문법 얘기를 많이 하네요. 명령문이라고 해요. 명령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이 팍 오시죠? 명령. 이거는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명령이다. 다시 말하자면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선택은 뭡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 명령이다. 필수다. 꼭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매일매일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청년 때요, 그 열정이 굉장히 높았을 때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한번 받겠다고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못 받았어요. 그때는 못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연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큰 기쁨과 만족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평정함,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맨날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할 텐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저희가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읽었잖아요. 세 절 읽었잖아요. 근데 19절하고 20절은요. 앞에 그 18절의 뒷부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거에 대한 열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19절처럼 된다, 20절처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19절 그 앞부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는 뭡니까? 우리 시 하면 딱 생각나시죠? 시편, 찬양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미는 우리 찬송가, 찬송시,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멜로디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그 형태는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끼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찬양하고 찬양을 부르고 또 영적인 노래를 부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찬양하게 된다. 마음으로 찬양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찬양을 하게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피조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찬양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 갔더니 너 종교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기독교 당연히. 그럼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 뭘로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20절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 열매,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 여기 지금 보면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원어로 보면요, 맨 앞으로 끌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어나 영어는 어떻습니까? 문법이 있죠.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말은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뒤로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는 이게 좀 이게 뒤죽박죽인 때가 많아요. 문장이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강조할 때.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거를 보면 그게 맨 앞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은혜를 말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감사를 해요? 모든 일에, 언제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한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자주 써가지고 익숙한데 뭔 뜻인데요? 이렇게 물어보기 쉽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연상되시나요? 아까 제가 방언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있죠? 무슨 말인지 기도할 때 못 알아듣는 이렇게 샬라샬라 하는 그 방언. 또 신유는 뭡니까? 이게 병자를 고치는 거,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 또 예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오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성령의 은사잖아요. 은사들을 생각하고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가요?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근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1장에서부터 보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찬양하는 삶을 한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것도 언제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가 예외가 되는 때는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반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하나님께 나오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성령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 지역에 그 지방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지방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지방회 끝나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렇게 그 중국 뷔페 식당에서 이렇게 옮겨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분들 막 4명, 6명 이렇게 앉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딱 둘이 앉는 거기에 앉았는데 제 앞에 누가 앉으셨냐면 엄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앉으셨습니다. 엄정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랫동안 저희 그 미주 한인 침례교 이렇게 총무 목사님을 하셨고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 지금 건물로 이렇게 이사 왔을 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사도 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근데 사실 엄정호 목사님하고 저는 이렇게 교제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나눠본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겸상해서 이렇게 먹게 되니까 이게 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무슨 할 말도 없고 별로 이렇게 교제를 안 나누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눌 그럴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뻘쭘하게 있는데 제가 하나 딱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우리 엄정호 목사님이 여의도 침례교회 출신이세요. 근데 제가 또 여의도하고 가까운 마포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 얘기를 이렇게 꺼냈죠. 여의도 침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여의도 침례교회는 처음 들어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의도 침례교회는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는 좀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또 역사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튼 우리 엄 목사님께서 여의도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제가 말을 꺼냈더니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잘 이렇게 얘기를 축축축축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정호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성남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성남고등학교는 성남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요. 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그 고등학교예요. 이제 여의도에서 굉장히 가깝죠. 아무튼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믿는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명이 같이 점심시간마다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게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그다음에 이렇게 고등학생들끼리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지 말고 우리 목회자를 한분 모셔서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방동에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젊은 전도사님을 이렇게 모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서 그 기도 모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 모임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전사님께서 우리 엄정호 목사님, 그땐 고등학생이셨죠. 좀 개인적으로 만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만났더니 성경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교제를 가지셨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72년도, 1972년도, 그러니까 엄정호 목사님이 아주 고등학생이었을 때에 자기를 여의도로 데리고 가셨대요. 여의도로 데려가시더니 그 전사님이 여의도로 데려가시더니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자, 우리 같이 개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전도사님이 바로 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개척하신 한기만 목사님이라는 그 분인데 이제 처음에는 그 여의도 제 기억에도 70년대 초반에는 여의도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별로 없었던 이렇게 광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유치원을 빌려서 교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78년인데요. 저도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방문하는 기간에 주일이 한번 끼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예배를 드릴 침례교회를 찾았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카터 대통령이 남침례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원 중앙 침례교회 큰 교회죠. 우리 김장한 목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국회의사당, 그리고 우리 한국 여의도에 그때는 있었으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해야 돼서 그 국회의사당에서 가까운 침례교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의도 침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고등학생들의 기도를 쓰셨구나, 사용하셨구나. 물론 그 기도 모임에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뭐 큰 교회고 또 뭐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예배드린 곳이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교회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그 기도 모임하고 그 교회하고 그 교회 개척한 거 무슨 상관이냐? 아마 여의도 침례교회를 개척하신 그 한기만 목사님 그분께서도 그 기도 모임에서 내가 개척해야지. 또 그 기도 모임하고 여의도 그 침례교회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연결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 기도 모임하고 여의도 침례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기도 모임으로 모였고 거기에 그 한기만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전사님이셨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엄정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건 팩트잖아요. 이건 맞잖아요. 결국 교회를 같이 개척하기로 했고 뭐 교회를 같이 개척하는데 고등학생이 뭐 개척을 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드릴 수 있으면 뭘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기도 모임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물론 이건 엄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나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이 되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뭐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뭐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에베소 말씀인데요. 여러분 에베소 좋아하시나요? 저는 에베소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베소서를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제가 제 생각이니까 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에베소서는 이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에베소서의 큰 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오셨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뭔가 완전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는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무슨 열매?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사역자를 모시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그 교회에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건 몰라.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 그거는 그게 한 목사님이나 엄 목사님이나 믿음의 열매라고 치자고. 저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 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게 바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모든 일에서. 언제? 언제나 항상. 이 감사는 어떻습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감사 아무나 못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 언제 들어봅니까?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만 하는 연중 행사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감사하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